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28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그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죽으시게 됐죠.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끝나가고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여자들이 용감하게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안식일이 되면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정결 예법에 의해서 아무리 장사를 지내도 안식일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그냥 마음은 갈급한데도, 마음은 애타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무덤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매장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넓은 이 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 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개인 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굴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돌 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가면서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자기들의 힘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마가는 저렇게 기록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어머니가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 살로메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거기를 갔을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그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섭고 떨리지만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렸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천사가 와서 이 굴의 문을 치워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덤에 간다고 할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텐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있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이 여인들은 여러 번 놀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가면서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돌문은 굴려져 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주의 사자는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떤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무기력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 향품이라도 발라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었지만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보라. 시신이 있는가 보라. 확인해 봐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요. 복된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능력의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든지 또 요즘 종이로든 신문은 많이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신문 보든지 이렇게 봅니다만은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 두렵게 하는 소식, 전쟁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소식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소식, 희망의 소식, 이 놀라운 빅뉴스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놀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지진이 나니 놀랐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놀랐고 그리고 가보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시신은 계시지 않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으니 또 놀랐고. 그런데 이들의 놀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나 설레이는 그러한 소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놀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나만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셔요.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도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만나 주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지 않니? 내가 부활했지 않니?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그저 남이 전해준 그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목격자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진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소식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해집니다. 거기 경비를 서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유대 지도자에게 전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일 났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한 움큼 안겨주면서 자, 돈 받았으니 누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좀 증언해줘라.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때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정말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요. 돈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감춰보려고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명령, 복음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갈릴리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아직도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좀 이해가 되기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막 얼굴을 꼬집어보기도, 손돌 꼬집어보기도 하고, 정말인가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그렇게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이 제자들 너무 믿음이 없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의심하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다가도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눈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모욕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위대한 이 복음의 명령이 있잖아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명령하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때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설레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벅찬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가장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증거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세상을, 이 세상에는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중동 사람만 아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우리 얼마 전에 4분 세례 받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복음 전해서 세례 받게 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세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세례의 의미에는 내가 죄로 정말 짓눌렸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나의 죄의 습관은 다 죽어지고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세계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로 참여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쁜 소식 전하라. 부활의 소식 전하라. 생명의 소식 전하라 하신 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복음 전하며 생명 전하며 전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다 지금 숨어버렸고요. 이 여인들이 참 용감하게 그 무덤을 향하여, 그때가 서슬퍼런 시절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 때에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복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무덤에 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과 정성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